아멘. 네, 저희는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에스겔서를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까지 이렇게 쭉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내용상 쭉 보면 일전에 저희가 쭉 함께 묵상했던 에레미야서하고 비슷하고 해서 같이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두 개가 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예언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또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마 비슷한 그런 메시지들이 쭉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던 그런 시기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더 먼저 시작해서 한 47년 정도 동안 이렇게 그 선지자로서 또 예언 이런 활동을 했다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는 제사장이었지만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이렇게 활동을 시작해서 비교적 기간도 한 22년 정도에서 짧게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직접 거주하면서 거기 살아가면서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심판 이후에 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을 주어졌다면은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2차 포로가 되던 여호야긴 시대 이렇게 먼저 포로가 돼서 우리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발 강가에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먼저 끌려가 있는 포로의 신세가 된 그런 입장에서 포로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이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심판의 정당성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지만 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회복될 수 있다. 특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부분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약간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유다 백성들이냐 아니면 이미 포로가 되었느냐 또 그 전해지는 메시지의 방점이 심판의 중점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것이 어쩔 수 없는 너희들이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온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들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면은 에스겔은 원래 그 신분이 제사장이었던 그런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또 제사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지 또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획을 나누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환상들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환상의 선지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그럴 때 좌우로 눕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참고 또 인내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지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서 여러 가지 비유, 성전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그 모습들,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면서 장수도 48장까지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주로 전반부인 32장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쭉 전해지는 것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 뒤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그 부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읽으면은 훨씬 더 또 쉽게 이해도 되고 또 은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장점은 주로 이 에스겔서는 연도 순으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몇째 해, 몇 년도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특히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들이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30째 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30째 해는 주로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 나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2차 포로가 돼서 간 시기보다 한 5년 정도 이렇게 늦은 시기.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한 5년 정도 지난 그 시기 정도에 이런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그동안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라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진노와 심판은 정말로 철저하게 완벽한 그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또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 산은 단순한 지리적인 어떤 산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산 위에 산마다 있는 수많은 산당들, 즉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겨오던 그 숭배해오던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산당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분명히 진행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가지 않으신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요청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와서 계속 그 활동 그런 행동들을 해왔고, 이러한 잘못된 것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다 하는 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비켜갈 수 없다 하는 것들은 이미 노아 시대부터 해서 세상이 타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심판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천사를 보내서 적은 인원이지만 어쨌든 그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고라 자손들이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분명한 심판을 통해서 하셨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것들을 분명히 넘어갈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4절에 보면은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시체들이 우상 옆에 제단 옆에 해골들이 다 널브러져 있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들 또 그 앞에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무너지게 되고 또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섬겨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오던 그 우상들은 정말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섬겨오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의지해왔던 그 우상들이 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거기서 함께 넘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현재 살아가는 유다의 백성들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심판들도 함께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오늘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심판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8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유다뿐만 아니고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흩어져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그 심판이 함께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시대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철저한 심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우리가 애착하고 매달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돈과 권력, 명예, 또 쾌락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또 우리가 모시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심판들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놓지 않고 계시다. 그러면서 정말 희망의 빛을 다시 한번 주고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심판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었어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되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들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그 안에서 끝까지 또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또 뭐 꾸짖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 목적이 아니고 그거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 자녀가 올바른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 또 부활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 앞에 두고 또 내 삶의 우리 구원자 또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축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과 기대 또 소망 속에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